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세 구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세 구절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찬송 드리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깨닫게 해주신 이 말씀 통해서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회자로 가장 귀한 사역은 기도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에 나와서 불이 꺼지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중에 목양실에서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그 기도의 모습이 이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 가운데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었죠. 그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가 하는 그 원하는 마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 빌립보서 1장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바울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일전에 한국에서 한 결혼식, 그러니까 혼인 예식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는 정말 행복한 얼굴 표정이더라고요. 아마 살아보지 않아서 아마 그랬다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웃고 있는데, 그날 주례를 해주시는 그 목사님, 바로 유기성 목사님이셨어요. 분당 가기 전에 그 복정동에 있는 선한 목자교회 그 유기성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신랑은 신부를 위해, 신부는 신랑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서로에 대한 중보기도자이고 영혼의 소울메이트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렇구나. 가장 귀한 섬김은 기도하는 거구나. 사랑하면 기도할 수 있구나. 그리고 사랑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누군가를 이렇게 그 말씀을 가지고, 그 편지를 가지고 낭독을 했을 것입니다. 그 낭독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서신을 듣고 동시에 바울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한 것을 상상할 수가 있죠. 저는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서 이 기도의 연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또 저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목회가 이렇게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 기도 사역, 기도 합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서 9절 말씀을 함께 제가 여러분들께 읽도록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이 주님 안에 지식과 통찰력으로 더 풍성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래서 그 통찰력으로
지식과 함께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식은 그 사랑이 정말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식을 생각하면 일반적으로는 좀 부정적입니다. 지식이 많아지면 혹시 교만해지는 거 아니야? 지식이 많아지면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아지지 않고 좀 갈라지려고 그래서 난 지식이 싫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 지식이 많아지고 그리고 그 지식이 풍성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고 맡길 수가 있습니다. 순종의 자리로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호세아 4장 6절에는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얘기하고 있는 지식이 이 지식입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의지를 포함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에서 알게 되는 그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지식은 사람을 살리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빌립보서 1장 9절의 이 지식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며 알아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며, 그리고 그것은 참다운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총명함은 무엇입니까? 언어적으로 보면 분별력과 연관된 지혜라고 총명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총명은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사랑을 행함에 있어서 그래서 지식과 이 분별력, 이 총명함을 갖고 나가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행하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참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행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그 분별함, 총명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기반한 말씀, 그 사랑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혹시 이기적인 모습과 또 성경에 기반하지 않는, 진리에 기반하지 않은 사랑으로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가, 우리들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렇습니다. 참 진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바른 진리는, 그 지식은 죄를 미워하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 사랑으로 소망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사랑에는 어떤 지식과 진리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서 사람들로 그 기반한 그 지식과 그리고 그 진리가 아닌가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반한 그 진리 가운데 분별하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식과 그 총명함을 통하여서 사랑이 풍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과 그 총명함이 더해져 나갈 때 나의 모습 그리고 내 주변의 모습은 정말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랑의 풍성함을 깨닫게 되는 말씀 1장 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 이제 그 사랑의 풍성함을 나갔을 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3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고민을 1장 9절부터 11절 이 3구절을 일주일 내내 고민했는데 이거 어떻게 전에 여러분들께 머릿속에 쏙 들어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송 집사님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풍성한 사랑은 3가지 부분으로 함께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더 풍성해질 수가 있고 증가하며 그리고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분별함입니다. 진리 가운데 분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실하고 허물 없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 없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별하고 그리고 죄 없을 때, 그리고 세 번째, 의의 열매에 대해서 될 수 있습니다.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의라고 하는 것은 다시 설명해 드리겠지만 바로 예수의 열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의 열매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로 살아갈 때 그 모습이 바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요청한 것이며,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또한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자, 세 가지 부분 가운데 첫 번째 분별함, 두 번째 뭐요? 세 번째 의의 열매. 이렇게 됐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쉽죠? 예,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그러면 나의 기도도 이렇게 이 세 가지 모습을 갖고, 하나님 저에게 분별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죄 없는 모습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의의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또한 기도할 수 있고, 우리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첫 번째로 볼 것은 바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입니다. 분별한다는 것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선과 악을 희미하게 만들어서 구분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우개로 지우듯이 우리에게 그 진리가 무엇인가 희미하도록 찾아오게 하는 것이죠. 선한 것은 진리입니다. 악한 것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분별하는 것은 진리와 비진리를 정확하게 깨닫고 구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통찰로 사랑이 더 풍성해질 때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때 생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안에 이전과 다른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죠.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오늘부터 한번 새롭게 도전해 보는 거야, 결심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주님을 완전히 바라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런 변화를 그들은 받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선한 것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기준을 가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은 구약의 아모스에 나오는 다림줄과 같습니다. 건축할 때 사용하는 이 다림줄, 줄을 줄에 늘어뜨려서 건물이 바르게 서고 있는가라고 살펴볼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다림줄입니다. 말씀의 다림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내 삶 가운데 혹 하나님이 정말 진리 가운데 내가 행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판단하고 있는가? 주님이 삶의 다림줄을 내리라고 살펴보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 원어적으로 보니까 동전의 함량을 조사해서 그것이 위조인가 아닌가 살펴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하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알게 될 때 가능하며 빛 가운데 나가 그리고 진리 가운데 나갈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10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하고 허물 없음. 예, 진실하고 허물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뱀도 아니고 무슨 허물입니까?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진실하다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pure, 순결한, 그리고 허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blameless입니다. 그러니까 흠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흠없고 순전한 교인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새수마음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그 기도 제목,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함께 중보기도 하고 계시며, 그리고 이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기 원하시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순전한, 흠없는, 그리고 죄 없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돌아보면 현실적으로 100% 허물 없이 온전하게 100% 순결하게, 그리고 그 매일매일 거룩함으로 나가고자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100%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천국행 티켓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여전히 이 죄 많은, 죄성이 가득해 있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기까지 끊임없이 주님 앞에, 그래서 필요한 것은 바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언제든지 허물이 많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그리고 간절하게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함께 또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한 자와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세리의 기도입니다. 그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고,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삶의 현실에서 세리의 기도의 자리까지 또 못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이 세리의 기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며 긍휼을 구하시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 대해서 의롭다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는 그 놀라운 그 기도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별함, 그리고 거룩해져야 된다는 그 순결한 부분들 가운데서 허물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 부분과 연관된 것은 뭐죠? 의의 열매입니다. 자,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빌립보서 1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이 의의 열매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의의 열매라고 하니까 이게 되게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니까 힌트가 있습니다. 의의 열매? 이게 뭘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의입니다. 의로움. 여기 보니까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는 쭉 가서 세 번째 줄에 의롭다. 그러니까 그 의의 열매는 바로 예수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자리에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의 뒷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의 향기를,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남아있는 그 흔적이 열매가 있는가 보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얘기로 이 의의 열매는 바로 성품,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 우리가 행한 일이며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그 모습이 바로 예수의 열매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빌립보 교인들 향하여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잠언 11장 30절 말씀에 보니까요. 한번 같이 또 한 목소리로 좀 읽겠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여러분, 의의 열매는 생명나무라는 걸 했습니다. 그러면 의의 열매, 우리의 삶에 뒤돌아보면 생명을 낳는 일들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있는가 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뒤돌아보니 그 의의 열매가 무럭무럭 자라 사람들이 회복되고 주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기쁨을 얻고 그리고 진정한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있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의의 열매, 예수님의 참 열매가 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의의 열매가 되라고 주님은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모습, 분별함과 그리고 흠이 없는 모습 그리고 의의 열매가 되면 이제는 아까 그 끝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모습 뭐였었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 그것이 11절의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풍성한 사랑과 함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 1장 11절 하반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십니다.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마지막 시간이 다다랐었을 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송 드릴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마지막 시간 가운데 주님이 이 땅에서 그리고 주님께로 불림받는 그 시간 전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 살기를 제가 살았습니다라고 우리 모두가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연배가 많으신 분도 아니요 이제 이 자리에 막 시작해서 신앙을 시작한 그 분들에게도 나이와 상관없이 신앙의 연륜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며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문에 나와 있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삶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처럼 연약한 자를 선택하시고 그 선택한 걸 통해서 하나님이 강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들이 우리는 일어나는 것을 또한 살펴보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 편지가 낭독되는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썼습니다. 감옥에 있었지만 이 말씀이 끝날 때 수많은 빌립보의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자리로 함께 예배 자리에 공간적으로는 있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함께 있는 그 기쁨을 그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바울은 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세 가지 기도, 풍성한 사랑을 위한 세 가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을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할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선물은 무엇일까라고 고민해 봤을 때 한 분 한 분을
이 기도에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넣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어제와 오늘 동안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새소망교회 통해서 진심으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길 원하시며, 그리고 매 순간마다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 풍성해지며 깊어지는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시며,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